안녕하세요. 역경과 도전으로 가득한 우리네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산을 옮기는 열쇠가 우리의 노력이나 환경이 아닌 바로 우리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에 달려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현실의 풍요를 창조해내는지를 탐험하는 깊은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다른 이의 삶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산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두 손을 들고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감사드립시다. 잠언 4장 2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저를 따라 크게 외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믿음의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단 한 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을 때 믿음은 자라납니다. 시편 119편 130절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라고 선포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분위기를 원한다면 먼저 의심의 공기를 걷어내야 합니다. 집안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듯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목하십시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말하는 것을 3번 언급하시고 믿는 것은 단 한 번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얻게 된다는 영적인 법칙을 보여줍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동안 무슨 말을 해왔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증언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역사합니다. 나의 믿음은 강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환경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의심을 거부하고 말씀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재정적인 풍요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공급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치유를 위해, 구원을 위해, 그리고 자유를 위해 역사합니다. 감사하게도 믿음은 우리의 재정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수확과 공급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입술의 고백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놓친다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왜 중요한지 알지 못한다면 결코 당신의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먼저 당신의 입에 있고 그 다음 당신의 마음에 있다는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임합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 공급도 똑같은 원리로 임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된 말씀의 법칙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권능은 궁극적으로 그분께 속해 있지만 이 말씀은 죽음과 생명이 우리의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의 혀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를 조종하는 키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를 배 전체를 움직이는 작은 키에 비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머물고 있는 항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키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즉, 당신의 말을 바꾸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분은 생각만 하거나 소망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말해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고백이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전등 스위치가 전기를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스위치를 켜야만 이미 흐르고 있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스위치입니다. 저를 따라 말해보십시오. 나의 고백은 믿음의 스위치다. 나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스위치를 켠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계속 고백해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스위치는 한번 켰다고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켜진 상태를 유지해야 불이 들어옵니다. 믿음은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합니다. 굳게 잡으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시도해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고백이 힘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하는 대로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웃이나 감정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말하는 대로입니다.
당신의 고백이 당신 삶의 경계를 설정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할 수 없게 되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아멘. 지금 저와 함께 크게 외쳐주십시오. 나는 내 인생에 다시는 가난한 날이 없을 것이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나는 나누는 자이기에 재물이 나를 따르며 하나님은 나의 공급원이시다. 나의 고백이 나의 소유를 결정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이 질문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신의 공급원은 누구입니까? 정부입니까? 당신의 직장입니까? 아니면 경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1000번 만번 아닙니다. 당신의 공급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경제 상황이나 주식시장 혹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채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장례식에서나 사용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를 위한 것이고 당신의 냉장고와 자동차 연료 탱크를 위한 것이며 당신 자녀의 학자금을 위한 말씀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은 결핍을 외치고 뉴스는 부족을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뺄셈이 아니라 덧셈입니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입니다. 결핍은 세상의 언어이지만 공급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결핍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속하지만 공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들으셨습니까? 가뭄의 해에도 경제 불황 속에서도 언약의 사람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강가에 깊이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손을 들고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귀에 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나는 세상의 결핍이 아닌 언약의 공급으로 살아갑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에 이 사실이 깊이 새겨질 때 두려움과 의심은 떠나가고 믿음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세워나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재정과 미래를 향해 강력한 선포를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튼튼한 주춧돌을 놓아야 합니다. 기초가 없는 집은 서 있을 수 없듯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고백은 힘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5가지 주춧돌을 하나씩 놓아봅시다. 첫 번째 주춧돌, 공급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요한 3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내가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주춧돌, 우리의 의로운 신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17절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권리가 있다. 나는 공급 안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세 번째 주춧돌,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씨앗이 나의 수확을 보장한다. 나의 나눔이 나의 번성을 연다. 나에게는 항상 다가오는 수확이 있다. 네 번째 주춧돌, 노동과 지혜입니다.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신다. 주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하신다. 주님께서 내게 기발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주신다. 다섯 번째 주춧돌,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나는 결핍에서 자유롭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 안에서 살아간다. 사탄은 나의 재정에 어떠한 권한도 없다. 영광을 하나님께.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가졌던 5개의 물맷돌처럼 여러분이 빚이라는 거인과 결핍이라는 산을 마주할 때 이 5가지 말씀의 돌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힘껏 던지십시오.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풍요로 가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씨앗, 선포, 그리고 실천입니다. 첫 번째 길은 씨앗, 즉 당신이 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옥수수를 심지 않고 옥수수를 거둘 수 없듯이 관대함을 심지 않고 관대함을 거둘 수 없습니다. 심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두 번째 길은 선포, 즉 당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놓고 부정적인 말로 그 씨앗을 파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라고 말하며 당신의 수확물에 독을 붓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백과 당신의 씨앗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길은 실천,
즉 당신이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씨앗을 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산을 세우고 탁월하게 일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길이 함께할 때 하늘의 교통이 원활하게 흐릅니다. 땅에 심긴 씨앗, 공중에 선포된 말,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내딛는 발걸음. 이것이 바로 번영의 고속도로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통해 당신의 삶의 공급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믿음은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매주나 매달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매일 식사하고 숨 쉬는 것처럼 매일 당신의 믿음을 먹이고 믿음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일의 믿음이 아니라 월요일의 믿음, 화요일의 믿음, 매일의 믿음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이 믿음의 실천 계획을 따라 보십시오. 당신의 영을 재설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며 하늘의 공급을 당신의 삶에 풀어놓게 될 것입니다. 첫째, 아침에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며 5분에서 10분, 뉴스를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풍요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소리내어 읽고 당신의 삶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둘째, 낮에는 모든 결핍의 생각의 말씀으로 답하십시오. 걱정이 스며들려 할 때 그 생각을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기를 거절한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셋째, 저녁에는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하루 동안 있었던 문제들을 되새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되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날 행하신 좋은 일 한 가지를 아무리 작더라도 기록하십시오. 마치 약이 매일 복용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취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잠언 4장 2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육체의 건강 즉 약이 된다고 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약을 복용할 때 당신은 건강과 평안, 그리고 풍요 속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당신의 번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세상이나 정부 혹은 경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당신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합니다. 가난을 생각하면 가난을 말하게 되고 결핍을 생각하면 결핍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풍요를 생각하면 풍요를 말하게 되고 풍요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결핍의 사고방식을 씻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또는 돈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야 와 같은 말들은 당신의 내면에 장벽을 세웁니다. 그러나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과거의 무지 속에서 내뱉었던 낡은 맹세나 부정적인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고생하며 살 거야 와 같은 말들은 당신의 미래 주위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가난에 대한 모든 맹세를 파기한다. 나는 결핍과의 모든 동의를 깨뜨린다. 나는 나의 번영을 대적하여 말했던 모든 부정적인 말을 취소한다. 나는 이제 형통할 자유, 번성할 자유, 넘쳐 흐를 자유가 있음을 선포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기초를 놓고
장벽을 허물었으며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을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선포하는 이 말들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에 근거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포할 때 하늘이 듣고 천사들이 움직이며 어둠의 세력은 도망갑니다. 저를 따라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풍성히 받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아 형통합니다. 나는 아낌없이 심으니 아낌없이 거둡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나는 결핍과 빚과 사탄의 방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하늘의 창문이 나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부요와 재물이 내 집에 있으며 나는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됩니다. 이제 이 믿음의 선언으로 인을 칩시다. 강하게 3번 외칩시다. 나는 선포하고 나는 바라보며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습니다. 아멘. 나는 선포하고 나는 바라보며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습니다. 아멘. 나는 선포하고 나는 바라보며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믿음은 주일 아침의 뜨거운 찬양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월요일 아침에 날아온 고지서를 위한 것이고 화요일의 장바구니를 위한 것이며 수요일의 월세를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역사합니다.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고지서를 저주하지 말고 그 위에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빚의 크기를 묵상하지 말고 언약의 위대함을 묵상하십시오. 나는 절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선포하십시오. 물론 믿음이 청지기의 삶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혜로운 관리와 노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여전히 예산을 세우고 지혜롭게 관리할 때 거기에 믿음을 더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노력을 배가시키고 초자연적인 공급이 당신의 성실함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는 고백하고 씨앗을 심고 믿음 위에 서 있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항상 그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당신이 수확이 나타나기 직전에 당신의 확신을 내던져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수확은 반드시 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거둘 것입니다. 당신의 수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포기뿐입니다. 마귀도 경제 불황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수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믿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마귀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믿음의 스위치를 켰고 다시는 끄지 않을 것이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단 한 번의 외침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믿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걷는 여정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고백들을 아침 저녁으로 당신의 입에 담으십시오. 매일 말씀을 선포하고 꾸준히 씨앗을 심으며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수입, 해결된 청구서, 열린 문들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30일이 지나면 당신의 손에는 살아있는 간증집이 들려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의할 때 하늘이 우리를 지지합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당신의 말씀과 동의합니다. 재정을 위한 지혜와 아이디어, 그리고 열린 문들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모든 빚이 청산되고 모든 청구서가 지불되며 모든 필요가 채워졌음에 동의합니다. 나의 가정의 풍요가, 나의 사업의 넘침이, 나의 길에 형통함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사탄아, 내 돈에서 손을 뗄지어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나아가 나의 것을 가져올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번성을 위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습니다. 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호의가 방패같이 두르게 하시며 공급이 홍수같이 임하게 하옵소서. 직장과 승진, 계약과 초자연적인 기회들이 임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제 결핍의 사슬은 끊어졌고 가난은 파괴되었으며 풍요가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흘러 들어갈지어다. 이제 함께 외칩시다. 나는 받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지금 그 안에서 걷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역경과 도전으로 가득한 우리네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산을 옮기는 열쇠가 우리의 노력이나 환경이 아닌 바로 우리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에 달려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현실의 풍요를 창조해내는지를 탐험하는 깊은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다른 이의 삶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산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두 손을 들고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감사드립시다. 잠언 4장 2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저를 따라 크게 외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믿음의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단 한 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을 때 믿음은 자라납니다. 시편 119편 130절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라고 선포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분위기를 원한다면 먼저 의심의 공기를 걷어내야 합니다. 집안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듯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목하십시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말하는 것을 3번 언급하시고 믿는 것은 단 한 번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얻게 된다는 영적인 법칙을 보여줍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동안 무슨 말을 해왔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증언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역사합니다. 나의 믿음은 강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환경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의심을 거부하고 말씀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재정적인 풍요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공급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치유를 위해, 구원을 위해, 그리고 자유를 위해 역사합니다. 감사하게도 믿음은 우리의 재정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수확과 공급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입술의 고백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놓친다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왜 중요한지 알지 못한다면 결코 당신의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먼저 당신의 입에 있고 그 다음 당신의 마음에 있다는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임합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 공급도 똑같은 원리로 임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된 말씀의 법칙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권능은 궁극적으로 그분께 속해 있지만
이 말씀은 죽음과 생명이 우리의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의 혀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를 조종하는 키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를 배 전체를 움직이는 작은 키에 비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머물고 있는 항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키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즉, 당신의 말을 바꾸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분은 생각만 하거나 소망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말해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고백이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전등 스위치가 전기를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스위치를 켜야만 이미 흐르고 있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스위치입니다. 저를 따라 말해보십시오. 나의 고백은 믿음의 스위치다. 나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스위치를 켠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계속 고백해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스위치는 한번 켰다고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켜진 상태를 유지해야 불이 들어옵니다. 믿음은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합니다. 굳게 잡으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시도해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고백이 힘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하는 대로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웃이나 감정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말하는 대로입니다. 당신의 고백이 당신 삶의 경계를 설정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할 수 없게 되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아멘. 지금 저와 함께 크게 외쳐주십시오. 나는 내 인생에 다시는 가난한 날이 없을 것이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나는 나누는 자이기에 재물이 나를 따르며 하나님은 나의 공급원이시다. 나의 고백이 나의 소유를 결정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이 질문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신의 공급원은 누구입니까? 정부입니까? 당신의 직장입니까? 아니면 경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1000번 만번 아닙니다. 당신의 공급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경제 상황이나 주식시장 혹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채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장례식에서나 사용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를 위한 것이고 당신의 냉장고와 자동차 연료 탱크를 위한 것이며 당신 자녀의 학자금을 위한 말씀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은 결핍을 외치고 뉴스는 부족을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뺄셈이 아니라 덧셈입니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입니다. 결핍은 세상의 언어이지만 공급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결핍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속하지만 공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들으셨습니까? 가뭄의 해에도 경제 불황 속에서도 언약의 사람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강가에 깊이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손을 들고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귀에 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나는 세상의 결핍이 아닌 언약의 공급으로 살아갑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에 이 사실이 깊이 새겨질 때 두려움과 의심은 떠나가고 믿음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세워나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재정과 미래를 향해 강력한 선포를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튼튼한 주춧돌을 놓아야 합니다. 기초가 없는 집은 서 있을 수 없듯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고백은 힘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5가지 주춧돌을 하나씩 놓아봅시다. 첫 번째 주춧돌, 공급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요한 3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내가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주춧돌, 우리의 의로운 신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17절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권리가 있다. 나는 공급 안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세 번째 주춧돌,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씨앗이 나의 수확을 보장한다. 나의 나눔이 나의 번성을 연다. 나에게는 항상 다가오는 수확이 있다. 네 번째 주춧돌, 노동과 지혜입니다.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신다. 주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하신다. 주님께서 내게 기발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주신다. 5번째 주춧돌,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나는 결핍에서 자유롭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 안에서 살아간다. 사탄은 나의 재정에 어떠한 권한도 없다. 영광을 하나님께.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가졌던 5개의 물맷돌처럼 여러분이 빚이라는 거인과 결핍이라는 산을 마주할 때 이 5가지 말씀의 돌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힘껏 던지십시오.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풍요로 가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씨앗, 선포, 그리고 실천입니다. 첫 번째 길은 씨앗, 즉 당신이 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옥수수를 심지 않고 옥수수를 거둘 수 없듯이 관대함을 심지 않고 관대함을 거둘 수 없습니다. 심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2번째 길은 선포, 즉 당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놓고 부정적인 말로 그 씨앗을 파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라고 말하며 당신의 수확물에 독을 붓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백과 당신의 씨앗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3번째 길은 실천, 즉 당신이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씨앗을 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산을 세우고 탁월하게 일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3가지 길이 함께할 때 하늘의 교통이 원활하게 흐릅니다. 땅에 심긴 씨앗, 공중에 선포된 말,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내딛는 발걸음. 이것이 바로 번영의 고속도로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통해 당신의 삶의 공급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믿음은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매주나 매달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매일 식사하고 숨 쉬는 것처럼 매일 당신의 믿음을 먹이고 믿음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일의 믿음이 아니라 월요일의 믿음, 화요일의 믿음, 매일의 믿음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이 믿음의 실천 계획을 따라 보십시오. 당신의 영을 재설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며 하늘의 공급을 당신의 삶에 풀어놓게 될 것입니다. 첫째, 아침에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며 5분에서 10분, 뉴스를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풍요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소리내어 읽고 당신의 삶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둘째, 낮에는 모든 결핍의 생각의 말씀으로 답하십시오. 걱정이 스며들려 할 때 그 생각을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기를 거절한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셋째, 저녁에는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하루 동안 있었던 문제들을 되새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되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날 행하신 좋은 일 한 가지를 아무리 작더라도 기록하십시오. 마치 약이 매일 복용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취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잠언 4장 2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육체의 건강 즉 약이 된다고 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약을 복용할 때 당신은 건강과 평안 그리고 풍요 속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당신의 번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세상이나 정부 혹은 경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당신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합니다. 가난을 생각하면 가난을 말하게 되고 결핍을 생각하면 결핍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풍요를 생각하면 풍요를 말하게 되고 풍요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결핍의 사고방식을 씻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또는 돈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야 와 같은 말들은 당신의 내면에 장벽을 세웁니다. 그러나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과거의 무지 속에서 내뱉었던 낡은 맹세나 부정적인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고생하며 살 거야 와 같은 말들은 당신의 미래 주위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가난에 대한 모든 맹세를 파기한다. 나는 결핍과의 모든 동의를 깨뜨린다. 나는 나의 번영을 대적하여 말했던 모든 부정적인 말을 취소한다. 나는 이제 형통할 자유, 번성할 자유, 넘쳐 흐를 자유가 있음을 선포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기초를 놓고 장벽을 허물었으며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을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선포하는 이 말들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에 근거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포할 때 하늘이 듣고 천사들이 움직이며 어둠의 세력은 도망갑니다. 저를 따라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풍성히 받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아 형통합니다. 나는 아낌없이 심으니 아낌없이 거둡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나는 결핍과 빚과 사탄의 방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하늘의 창문이 나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부요와 재물이 내 집에 있으며 나는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됩니다. 이제 이 믿음의 선언으로 인을 칩시다. 강하게 3번 외칩시다. 나는 선포하고 나는 바라보며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습니다. 아멘. 나는 선포하고 나는 바라보며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습니다. 아멘. 나는 선포하고 나는 바라보며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믿음은 주일 아침에 뜨거운 찬양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월요일 아침에 날아온 고지서를 위한 것이고 화요일에 장바구니를 위한 것이며 수요일에 월세를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역사합니다.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하늘을 향해 손을